여러분이 잘 아시는 속담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거대하고 큰 목표를 할지라도 첫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 천리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소걸음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소걸음, 뚜벅뚜벅 걷는 소걸음.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어느 틈엔가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한 걸음 더 내딛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에도 한 걸음 더라는 소망을 담게 됐어요.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2023년 한 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재정적으로 저는 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부라는 것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편하고요. 이게 없으면 다툼이 생기고요. 그래서 불행해지기 딱 쉬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잘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것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 한 걸음 더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큰아들이 올해 졸업을 해요. 우리 큰아들만이 아니라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도 있지요. 군에 있는 자녀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대학 생활하면서 열심히 꿈을 갖고 나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대단하게 세상으로 거대한 성공을 거두다 이게 아니라 엇나가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재력가가 아니고 성공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갖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해가 되기를 마음속에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올해 딱 5월달이 되면 만 12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 전에 제 사진을 봐도 지금보다는 많이 파릇파릇했어요. 그런데 12년이 이르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반면에 여기 이제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많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연로해 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비록 세월은 흘렀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건강이 여의치 않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건강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나아가고 자녀들도 조금 더 꿈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런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라면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것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반드시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본문 이전의 말씀 7절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같이 볼까요? 7절 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이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태어나서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 소리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만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 11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벌였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요.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버릴 뻔한, 완전히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작고 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될 때 유다 왕국에서 유다 지파 외에 유일하게 유다 왕국에 참여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걷지 않고 멸망으로 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정통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명맥을 이었던 유다라는 나라에 참여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도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 많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도 책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형식적인 것으로 흘러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거지만, 그래도 유대 사회 속에서는 존경받는 정통 종교인들이었다. 그리고 바울은요, 당시 유대사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학문이라는 것 자체도요, 유대사에서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사회 속에서 무엇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완벽한 인간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두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통성이 약하죠. 근데 바울은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인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과 환경들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성공하는 것이 가치가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의 위치,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이 특권,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알뜰하게 잘 사용해 먹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을 상대할 때는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알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 바로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2023년 이 한 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보가 있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안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기대는 내 안에 정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어김없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2월부터 제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면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박 목사한테 그에 맞는, 교인 수에 딱 맞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부 참석하면 제 명성이 그만큼 올라간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는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제가 12년째라 그랬는데 12년을 한결같이 매해 이 성경 공부를 시행해 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12년 동안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해서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 통신과도 하고 때로는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읽도 합시다. 올해 목표 성경 읽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도 시행하기도 하고 열심히 속으로 성경 공부도 시행했던 거예요. 2023년 한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것에 모든 것을 자기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마다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압송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붙잡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가면 우리는 달려가지 못할지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요, 우리의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행사들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해 우리 당회에서는 올해 선교하는 것도 한 군데 더 늘려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한 분 후원했는데 그분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가 선교 후원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올해는 2군데를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한 군데 하다가 교회가 한 군데만 머물러 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고. 그래서 뉴 비전과 북한 선교 하는 단체를 후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도 올해 꾸준히 한번 선교 헌금을 좀 해봐야겠다. 그게 선교를 위해서 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할 거예요. 교회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전도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오늘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첫날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했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걸음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